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36절을 가지고 예수의 승천의 예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또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요,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환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죠. 자,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다. 그 다음에 30절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직접 잡으러 온 것이 아니고 사실 이 하인들을 보냈던 거죠. 자,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는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실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3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아랫사람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친이들이 직접 잡지도 못하고. 자,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예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아버지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 그네들은 안 믿으니까 못 온다는 얘기예요. 자,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서로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을 예고하고 있는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단락으로 자, 첫 번째 단락을 28절에서 30절까지 해서 단락을 요약해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알았죠.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교회는 다녀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도 하늘에 있죠. 어떤 사람은 깊은 바다에 있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땅에도 다 계세요. 그러나 영접하신 예수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6절까지 예수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그랬잖아.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승천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면은 헬라에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이렇게도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서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찾으면 만나는 분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한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눈 말씀 중에 묵상할 구절을 선택해서 질문하고 답을 만드는 묵상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1단락의 28절 예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오지 않았다는 거 우리 발견은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요즘 종교다운주의자들도요 다른 종교에도 메시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메시아는 자기 스스로 온 거잖아요. 누구에서 태어나고요 누구에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는 것이 내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면은 이 종교다운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다른 종교에도 메시아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얘기하는 자들은 있을 수 있어요.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된 메시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결단 예수 말씀처럼 스스로 온 자가 되지 말자. 이해가 잘 되는가요? 예수 말씀처럼 스스로 온 자가 되지 말자. 요즘요 스스로 온 자들이 많아요. 스스로 목사 된 자도 있고요, 스스로 교인 된 자도 있고요, 또 스스로 또 자기가 능력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물어보면은요 예수를 영접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말씀처럼 스스로 된 자, 스스로 온 자,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의 발견과 결단을 내게 적용한 겁니다. 말씀에 기준하여 예수처럼 스스로 온 자가 되지 말고 보냄을 받고라고 했죠. 보냄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는 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내가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교인들은요 천국 갈 때까지 교회 다녀요. 예수님에게 이끌어 온 자들은 주님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있을 때까지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스스로 온 자들은요 스스로 또 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온 자는 스스로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택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불러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온 자가 되지 말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되자. 교회도 예수님께서 보내서 온 자요. 하나님의 일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도록 불러주셔서 일한 자는 천국 갈 때까지 사역을 합니다.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목회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스스로 목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어서 불러서 목사가 되게 한 자는 굶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마지막까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하다가 때려친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종교다운주의가 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목사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된 자, 스스로 온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되자. 이런 사람은 마지막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날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처럼 자유로 말하지 말고 명하신 말을 하자. 우리 요한복음 8장 또 성령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명하신 걸 말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한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우리 목사들은 자유로 말하면 안 돼요. 스스로 말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말해야 돼요. 내 말로 주신 말씀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누룩을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개념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고칠 게 뭐고 회개할 게 뭐고 깨달을 게 뭐며 내가 감사하고 순종할 게 뭐며 내가 축복으로 받아들일 말씀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철학자의 말인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교훈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말하지 말고 자유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성경 66권을 전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과요, 새벽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처럼 목요일 같은 이런 날에 우리 큐티팀이 있고요, 주일날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처럼 스스로 일하지 말고 명하신 일을 우리 하자. 성경에 보면은 봉사를 하되 성령으로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하는 사람은 하다가요 그만둬요. 하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일하신 분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일도요, 스스로 일하지 말고 성령으로 일해야 되고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하셔야 돼요. 명하신 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신 일이 그거였어요. 선포하고요,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고치시고, 주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교회 사역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명하신 일을 하여서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온 자가 아니고 보내서 온 자로서 삶을 살아 우리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